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3 모세와 아론 뱀을 집어 올리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출애굽 7장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아론에게도 신과 같이 되고 바로에게도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보다 더 겸손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로 결정하고 낮아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적 앞에서 하나님 같이 세워진다? 이게 상상도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대적도 아닌데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 잠깐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사실은 어릴 때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요. 그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야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프리카에 미국 대학생 여학생이 갔다가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바람에 졸지에 엄마가 된 사연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매 방학마다 또 자기의 시간과 재원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곳에 가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냥 아버지 엄마 역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감생신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거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고 내 이름으로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오라 하고 쉬게 하고 힘 주시고 능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거기 머물기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없어요. 그죠?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과 깊이 있기만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있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모세가 불꽃만 보고 맨날 24시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해. 주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봐버렸어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막 셋을 짓고 나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좋겠지. 그러나 네가 좋은 게 목적이 아니야. 너는 봤으니까 책임이 있어.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경험들을 세상에 나누어라는 거죠. 제자들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열방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구도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임재를 보고 말씀을 들은 모세에게 이제는 가라. 그 역할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여긴 두 동사가 눈에 띕니다. 명령하다, 명령한 대로 너는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하고 또 그 명령한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명령한 받은 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의 구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누구입니까? 가깝겐 예레미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명령한 대로 말하라. 구조가 똑같죠. 모세와 예레미야가 그 성격상 비슷한 임무가 있어요. 그죠? 모세는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될 이스라엘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는 예언을 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고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응답 들으려고 음성 듣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지금도 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막 듣다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안 들면은 딴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통 예전 십수년 전에 없었는데 요새는 문화가 된 게 있어요. 말씀 뽑기. 연말이면 말씀 뽑기예요. 연초에 말씀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새 거 뽑죠. 우리가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에 안 들면 딴 걸 자꾸 뽑으려고 그래.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화가 되어집니다. 아는 건 내 욕망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데 가도 다 있어요. 절간에 가도 있고 무당을 찾아가도 있고 나무 아래 찾아가도 있고 바위 아래 찾아가도 있고 무신론자에게도 다 있는 열망들이에요. 그거 갖고 투소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방인의 염려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염려를 방식으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고 많이 말해야 들을 것처럼 치성을 드리는 그거 그만해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다. 너희 필요가 있으면 그냥 하루하루 아뢰기만 해라. 올려놓고 감사하고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 아니 너희들이 간구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다. 백합화를 보고 새를 보아라. 다
기르고 먹이지 않냐?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기도의 삶은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 깊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연말이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아시죠?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목사님보다 더 난폭 운전 기사를 더 많이 칭찬하더란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도들 기도하게 다 졸게 만들었는데 이 난폭 운전기사는 계속 난폭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도하다가 주여 살려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참된 기도. 연말이면 고3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해요.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30일, 40일도 기도해요.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취직할 일이 생기거나 남녀를 또 사귀기 시작하면 깨지는 그런 시간이 오면 한 3일 금식은 자동스럽게 합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면 한 40일 정도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거 끝나나요? 결혼 시즌 지나면 또 애 키워야죠. 몸이 또 아픈 일들, 또 자녀들이 아프면 또 교회에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거 아신다. 정말 아신다, 그거. 그냥 우리 그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 지성을 들여서 뭔가가 막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좋겠어요. 어쨌든 기도는 맛을 봐요. 맛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어떤 기도 모임을 갔어요. 미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똑같은 대학생들이고 똑같이 19살, 20살, 21살짜리 젊은이들이었는데 하나님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어떤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하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에 민족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에베소서의 이 연합하는 평화의 이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곳에 이 말씀이 적용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고3 아이들이 하나님 되게 해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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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방향이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한국인의 에너지를 갖고 바른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의 또 우리 인생, 이 신앙의 순례의 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할 때 그것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면 1784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 당시에 대학생 나이였는데 이미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때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유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회심해서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나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목사보다 너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의 자리 안에 있어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소명의 불이 새롭게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 해방에 대해서 자기 소명이라고 일기에도 써놓은 거죠. 여러분 1784년, 85년, 87년에 그러한 회심과 마음의 소명의 태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1787년. 노예제도가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영국 내 노예제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이었고요. 실질적 경제 규모의 5%가 노예의 경제였어요.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죠. 기득권 세력이 있죠. 정치 경제가 다 엮여져 있죠. 구조화가 되어진 곳에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 형태로 그곳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 이걸 없이 하는 제도를 말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마치 모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평생의 삶을 갈아엎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1834년도 8월 1일에 온전히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의회에서는 1833년도 7월 26일 날 180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1833년 7월 26일 날 통과됐고 3일 있다가 윌리엄 밀버포스는 돌아가십니다.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내 민족을 가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3절, 4절. 이거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때까지불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되고, 세상의 불신과 완악과 저항도 경험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가 쉽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세우는 것은 한 명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을 합니까? 수많은 벽들을 만나는 거죠. 자, 먼저 바로와 아론이 만나야 될 것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애굽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앞으로 완악한 일들 많이 생길 거다. 반대하는 일들 많이 생길 거다. 그걸 각오해라. 그러나 이게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야기는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어요? 탔는데 너무 밋밋해.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뭔가 확 올라가다 확 내려가고, 그죠? 극적인 반전도 있고, 예. 경기도 그렇죠. 밋밋한 경기는 재미없죠. 근데 뭔가 질 것 같은데 9회 말에 역전 말로 홈런. 야, 대단한 경기였다. 위대한 경기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완악함이 사용될 거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반대와 저항과 완악함이 나타날 때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놀라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이건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거나 막 낙담하지 마라. 계속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이요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꿈을 꾸십시오. 계속해서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 군대, 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보기까지 먼저 모세는 마음 안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내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유롭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젠다도 내려놓고 마음의 생각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망가지지 않아요. 도리어 힘을 주세요. 때로는 왜 사람들이 멍 때리는 게 에너지 보충이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에너지를 빼앗겨서 그래요. 근심에, 생각에, 여러 가지 갈등에 좀 멍 때려. 기도할 때도 가끔 멍 때려야 돼요. 그냥 믿고 멍 때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멍 때리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사역 내려놓으세요. 일 내려놓으세요. 걱정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 예배하러까지 와서 그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갈 때, 산 내려갈 때 얘야 하면서 바리바리 싸주세요. 친정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할렐루야.
좀 쉬다가 갈 때 되면 주님이 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이죠.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입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입니다. 결국은 구원해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왜 이집트에는 신이 없나요? 다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 볼 것이지만 그 신의 체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욕망의 체계를 만족시킬 거를 제국의 체제 안에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국을 세워가도록 하는 욕망의 체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들의 우상의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규정할 수 없어요. 사람의 욕구를 투사해서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쉽게 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심판이 명령되었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명령되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도 구원하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 그냥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7절,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드디어 내 삶의 말씀이 우선이 돼서 내 육체마저도 끌고 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 말씀이 육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길 축복합니다.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굳이 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특이하니까, 예상치 않을 나이에 불러주셨으니까. 80세, 83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노인, 힘이 없고 무력하고 물러나야 되고 다른 생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세컨 찬스를, 하나님의 궁극적 부르심, 원래의 플랜 A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품은 플랜 A였어요. 플랜 A가 예상치도 않는 나이에 시작되는 거예요. 80살과 83살 때 이 플랜이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열어놔야 돼요. 자꾸 특별히 내 마음대로 정렬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마저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할 때 우리 삶 안에 계시하십니다. 아멘? 그래, 얼마나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긴장. 그래서 절망이 안 돼. 왜? 언제 하나님 또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언제 죽냐면 모세는 120세 때 죽고 아론은 123살 때 죽어요. 그러면 언제 죽었단 소리예요? 같이 죽었단 소리예요. 두 사람은 평생 여기서 함께 했어요. 한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은 제사장.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해요.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구의 이름 앞에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성경을 면밀하게 알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걸음 자체가 구원케 하는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이 갈라지고 백성이 구원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배 안에서 자꾸 기도를 해요. 배 안에서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요. 배 안에서 많이 기도를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배 밖으로 나가야죠. 그럼 결과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결과죠. 뭡니까? 깔끔하게 빠지든지 아니면 물결리를 걷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 안에 있으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한다.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요? 응답해 주셔야죠.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압니까? 요나처럼 제비에 뽑히든지 아니면 배가 깨지든지 결국은 걷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자기 속에 내면에 자기를 바라보는 상 자체가 너무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담기에는 자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비워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상마저도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내면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젊은 청년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뭔지 알기 원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일정 시간은 그래야 돼요. 말씀 앞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사모하고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8번이나 거부했어요. 오늘 이 장면까지 8번의 아주 긴급한 회담을 했어요. 정상회담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내십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사는 삶이 맞다고 생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꽝 만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감겨졌어요.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아버린 거죠. 알아버렸어요. 빛을 못 보다가 영적인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삶 전체가 방향이 확 뒤집혀져서 자기 삶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해서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뭐였어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 이것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플랜,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진, 계획되어진 삶.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플랜 A가 있습니다. 네. 삶 전체를 갈아엎어버릴 정도로 자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끌어가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드디어 모세는 이렇게 지나긴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되고 해서 드디어 나아간 80세, 83살의 이 두 노익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바로도 쓰임받고 모세도 쓰임받는데 쓰임받는 방식이 달라요. 어쨌든 쓰임받을 수 있길, 좋게 쓰임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뱀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술사들과 마술사들이, 현인들이 이 뱀을 갖고 많은 일들을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도 하고 마술도 부르고, 이게 마술사처럼 속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악한 세력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능력의 어떤 나타남이든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방식 그대로 해서 그들의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버려요.
그 방식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데 그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게 해버려요. 와, 할렐루야. 그들의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세한 것을 드러내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술사, 이 현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집트의 마술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게 계속해서 어둠의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꿰어요. 잘못된 이론들로, 잘못된 복음의 이야기들로, 거짓된 술사들의 모습처럼 그 얀네와 얌브레를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잘못되어진 말씀의 체계를 가르치고 사람들 유혹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을 요 술사의 이름 얀네와 얌브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얀네와 얌브레가. 그게 뭡니까? 그 체계가 뭐예요? 우상의 체계죠. 신앙생활 할 때 우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그걸 뭐라 합니까? 모세를 대적해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지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합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 속에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린 우상성.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는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 냅두면 잡초가 그냥 자라나요. 너무 쉽게 자라요. 너무나 쉽게 종교성이 일어나서 그것을 참된 종교와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얀네와 얌브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아, 이 성경을 꽉 짜면 한 분 인격이 나오는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신앙이란 것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 언약하신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임재하며 살아가는 것들.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그러하더라라는 그런 삶, 실제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성경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 종교성,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기적인지를 잘 봐야 돼요. 생명과 인격과 영혼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 행하러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많이 기적이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구원과 기적은 우리 삶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말씀에 붙들리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이 부딪혀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삶이 무엇인지 계속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러한 순례의 삶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 삶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손길과 채우는 역사와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